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 3장부터 다시 또 로마서 설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본론부터 오늘 말씀까지 계속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본론부 첫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이 되고 죄를 짓습니까?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경건의 죄를 지음으로. 그죠? 이게 죄의 첫 시발점들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의 죄를 짓기 시작하면 사람은 이어서 사람에 대해서도 온갖 불의를 행하는.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의 죄, 사람을 향한 불의의 죄들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첫사람 아담부터 죄 짓고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감추거나 또 아니면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면서 죄 아닌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기 좀 잘났다고 너그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빠르다고 남들을 판단하면서 자기 죄는 숨기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 말씀부터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런 죄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취급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늬만 유대인들아, 너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 죄가 그것 때문에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9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우리 9절 이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역사책 속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뭐 아래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죄 아래, 이 죄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게요. 우리가 죄를 한번 그냥 지으면 어떤 죄라는 행위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한번 했다, 도둑질을 한번 했다, 죄의 행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이 죄가 죄인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죄가 죄인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그냥 죄 지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나라 마귀의 백성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이 주권 통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 나는 내가 일제 식민지 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나 그런 거 안 한다, 원하지 않는다, 나 아니다 해도 태어나니까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일제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바로 그 순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식민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난 그냥 일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죄의 다스림 통치 아래에 들어가고 죄의 세계는 누가 다스립니까? 마귀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죄의 나라 마귀의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나름 똑똑한 분들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역시 우리 권사님 제일 똑똑하십니다. 그렇죠?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봅시다.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죠? 지옥은 정답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는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왜요? 죄인이거든요. 인간이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저절로 선한 일은 배워야 됩니다. 연습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좀 선하게 바르게 사는 거는 배우고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교육을 해야 그래도 이게 선해질까 바르게질까 이렇게 싶은데 죄는 못된 짓은 안 가르쳐줘도 어디서 배워? 욕은 영어 단어는 한국말은 그렇게 가르쳐도 안 외우는데 욕은 어디서 애들이 한만 들으면 아무리 어려운 욕도 바로 외웁니다. 바로 써먹습니다.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죄 짓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마귀 백성이 되는 거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게 되고 결국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건 뭘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의 통치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거죠. 이 정말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 아래,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을 향한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통해서 죄 아래, 죄의 통치 아래에 있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죄의 통치 아래에서 구속을 받아서 예수님의 통치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 죄의 통치 아래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
앞에 강조를 하면, 구자에 강조를 주면 구속이라면 누구를 잡아가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고요. 구속하면 잡혀간 사람을 돈 주고 사오는 것, 건져내오는 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통치 아래, 죄의 나라의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건져내고 살려내어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통치 지배 아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광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뭐 되었다?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그게 해방되었다라는 표현이 억압 속에, 일제의 강점기의 그 억압 속에, 통치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서, 죄의 통치,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아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죄는 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기는 억압과 정말 이 죄됨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통치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모두 다 무엇이다? 죄인이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냐? 우리가 죄인이라 할 때, 자, 죄인이다. 그 다음 작업은 형, 벌 주지 않습니까? 정도에 따라서, 죄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징역 1년형인지 4형인지. 자,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죄인인가? 성경은 우리 죄를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10절부터 18절 말씀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지를, 이 죄성들을 열거하는데 10절부터 18절 말씀에 무려 구약 성경 9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의인은 없나니부터 시작해서 18절 끝까지 전부 다, 여기 10절부터 18절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다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 시편에서, 어떤 건 전도서에서, 어떤 건 이사야 성경에서 인용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뭔가를 강조할 때는요, 자, 신약 성경에서 뭔가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게 진짜 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중에 관련된 성경을 같이 데리고 와서 인용합니다. 관련된 성경을 같이 데리고 와서 관련된 구절들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어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거 정말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붙여서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인용하면서 강조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싶으면 2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3장 9절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모두 7개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밑에 갖다 붙여놓고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어떤 한 구절을, 어떤 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7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갖다 가지고 오는 성경 본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딜 봐도 이렇게 많은 성경 본문을 한꺼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중요하고 뭐가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가 어느 정도 조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고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이 10절과 18절의 7개의 구약 인용구를 통해서 확정짓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죄와 범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 저기 앉은 사람부터 저기 앉은 사람까지, 동양인이나 서양이나 옛날 사람이나 요즘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모든 범위에 있어서 죄가 모든 범위에서 정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까지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면 사람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구멍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를 짓는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보니까 목구멍에서부터 발끝까지 죄 안 짓는 게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한마디로 온 몸이, 우리가 특수훈련하는 군사들 훈련시키면 온몸이 무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온몸이 죄의 도구인 거예요. 하여튼 몸 중에 어떤 것 가지고도 죄 안 짓는 게 없어. 온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주신 이 신체의 한 부위들을 가지고, 모든 부위들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조그만한 게 아니라 정말 죄를 짓는 종류도 다양하고 엄청납니다.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사람에게 짓는 죄, 하나님에게 짓는 죄, 속이는 죄, 빼앗는 죄, 죽이는 죄. 그래서 11절에 정말 이 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고, 12절에 사람들 앞에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15절에 그 발은 심지어 피를 흘리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18절에 다시 한번 그들의 눈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람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하무인이 되며 그 인간 정말 종잡을 정말 막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죄가 종류에 있어서나 정도에 있어서나 깊이에 있어서나 범위에 있어서 감당을 하지 못할 만큼 많은 죄를 짓는다. 결국 인간 모두가, 어느 인간 제외할 것 없이 인간 모두가 모든 면에서, 경제사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사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조금 어쩌다 한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다. 이게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이 죄인됨보다 더 안타깝고 더 절망적인 것은요,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정말로 전적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 또한 참 절망적이고 안타까운데, 이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요, 인간이 그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자, 죄를 안 지으려고 인간이 결심을 한다. 결심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이제 나 죄 안 지어야지. 다른 건 우리가 통제하며 스톱하며 브레이크, 아무리 잘 나가는 차도 내가 브레이크 밟으며 브레이크가 밟히거든요. 다른 건 내가 안 해야지 하면서 안 되는데, 안 해지는데, 죄는 인간이 스스로 막지를 못해요. 지 죄인데도,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를 스스로 이제 나 다시는 안 해야지 하고 막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는 것. 그리고 못 막았다 하더라도 그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수습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수습하고 해결하고 풀면 되는데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수습하고 해결할 능력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거나 스스로 풀어내고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인간이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함을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3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이게 보편적이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하였는지. 자,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에서는 이 죄 앞에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한지를 말씀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표현할 때 율법의 행위로도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도 죄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위대한 가장 훌륭한 행위가 뭐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좀 잘했지요 멋지지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행위가 뭘까요? 돈을 많이 벌면, 공부를 잘하면, 인물을 더 예쁘게 가꾸면, 그러면 와 하나님 저 돈 많이 벌었죠, 멋지죠, 잘했죠.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들은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오늘 성경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행위조차도 자신의 죄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잘 지켜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죄 없다고 죄 용서받고 해결받고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므로 인간이 행할 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장 정말 잘하는 행위가 귀한 것이 율법의 행위인데 그것도 안 된다면 인간이 다른 어떤 짓을 해도,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인간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 스스로는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다르게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다면 사탄을 믿는 사탄교, 사탄교의 제일 원리가 뭐겠습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넌 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사탄교가, 사탄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짓게 할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왜 하나님 밑에 있노? 그냥 네가 하나님 햇비라.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저 선악과만 따먹고 나면 네가 하나님 돼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 마음껏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가, 네 것 아니가. 말랐고 네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뭐 하나님 말씀을 듣니 순종을 하니 그럴 게 뭐가 있노? 네가 왕 될 수 있는데 저것만 따먹고 네가 하나님 햇비라. 네 하나님 해도 얼마든지 눈도 밝아지고 잘할 수 있다. 넌 위대한 인간이야. 왜 네가 자꾸 밑에서 누구 밑에, 하나님 밑에 들어가려고 하노? 이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서 그렇게 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지금도 그 사탄은 똑같은 방법을 우리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네 누구 밑에 갈 거 없어.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하면 돼. 네가 법이지. 죄, 하나님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그거 다 구시대의 얘기들이고 요즘 대세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심지어는 성별도 하나님 창조해 주신 성별 그런 게 뭐 있노? 내 성별은 내가 정하는 거지. 남자하고 싶으면 내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싶으면 여자하고. 네가 왕인데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얼마든지 인간은 위대해. 니 잘할 수 있어. 부모도 뭐 꼭 부모 말을 들어야 되나? 그 옛날 얘기야. 부모의 권위, 목사의 권위, 교사의 권위, 국가의 권위, 그런 게 어디 있노? 네가 왕인데. 네 하고 싶은 대로. 지금도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옛날 처음 아담에게 했던 모든 마귀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의 성경 아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모든 말들은 새빨간 거짓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합니다. 속임수, 거짓의 아비. 진리는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끊임없이 거짓말, 속이는 말을 사람들에게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성경 말씀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네가 왕해라고, 죄 그런 거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잘못과 그리고 문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완전하거나 왕이 되거나 의롭거나 온전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마음대로 한다고,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요. 우리 옛날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성철 스님이 제가 알기로 몇십 년을 이렇게 가부좌 해가지고 수행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잘 때 땅바닥에 이렇게 몸 눕혀서 주무시지도 않고 그냥 막 앉은 자세에서 평생을 그렇게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분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억만 중생을 속였노라라고. 내가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수행하면서 진짜 큰 스님처럼 보이고 했지만 본인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억만 중생을 속였노라. 인간이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자선을 베풀거나 심지어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해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실존은 죄 아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들에게, 그런 절망적인 죄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 문제, 스스로 전적 무능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그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모두 죄 아래서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식의 표현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게 바로 2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앞에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러나가 번역에서 빠져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이 그러나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이제는이 아니라 앞의 내용과 3장 20절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그전에는 우리한테 최고라고 여겼던 율법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정말 율법으로도 뭐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보내오신 의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다 해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주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꼭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정말 이 이신칭이 우리가 정말로 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1장 18절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시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다음 주 며칠이죠? 1월 19일입니까? 1월 19일, 1월 19일 개봉박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정말 오직 하나님 주신 한 의로 된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율법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까? 율법은 도대체 뭐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20절 끝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앞에 얘기한 그 모든 죄인됨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병원에 가서 몸 아플 때 병들 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다. 이게 아무래도 어디 아픈갑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병원에 가면 뭐 합니까? 처음에 기본적인 거는 뭐 청진기가 해보는데 의사가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에 좀 더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어보자 합니다. CT 찍어보자 합니다. MRI 찍어보자 합니다. 왜 찍어봅니까? 그래야 네가 아픈데 왜 아픈지, 병이 뭔지, 무슨 병인지, 암이 얼마나 큰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CT를 찍어보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우리 암이 얼마나 큰지, 어디 있는지, 무슨 암인지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엑스레이 아무리 많이 찍는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죠. CT를 찍으면, MRI를 찍으면 병이 뭔지, 죄가 뭔지 알고 깨닫는 거지, MRI 찍었다고, CT 찍었다고 병이 낫는 거는 아닌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근데 병이 나아요. 저희 아버지는 희한하게 배가 아프고 막 속이 아프면 병원 가서 내시경 한번 하고 싶대요. 그래서 모시고 가서 내시경 받고 나면 다 나았다고 가자합니다. 제가 아무리 아버지 내시경은 이게 치료하는 게 아니고 검사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막 내시경 검사 받으면 속에 뭐가 들어가서 울렁울렁 했으니까 이제 속 다 나았다면서 가자라고 그래야 합니다. 그럼 뭐 본인이 나았다는데 어찌합니까? 갑니다. 또 하면 또 아픕니다. 또 아프면 또 내시경 또 하러 가자 합니다. 여러분, 내시경은 검사는, 율법은 우리 죄를 고쳐주거나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뭔지를 깨닫도록, 알도록, 보도록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고 자기가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병이 있다, 암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어쩌면 치료를 받습니까? 어쩌면 낫습니까? 라고, 그죠? 그래서 그게 가장 합당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찌해야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정말 죄에서 해방되어 질 수 있습니까? 근데 감사하게 율법에, 의사들은 제대로 못 가르치는데 율법에는,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그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지조차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죄를 치료하고 해결하고 구원하는 유일한 길,
성경에서 율법에서 가르치시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 아래, 일제강점기 아래, 일제 통치 아래 있다면 어찌하든지 해방을, 조국 해방을 위해서 독립군도 만들고 막 어찌하든지 해방이 돼야 그 다음에 뭘 살 수 있지. 이게 일제강점기 통치 그대로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방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마라톤을 열심히 뛰어가지고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라도 내 마라톤이 안 되고 일장기다는 마라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도 못 내고 못 달고. 우리가 죄 아래서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좋은 일을 해도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제일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만이 왜 오늘 계속 성경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는데 너 자신은 아무것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 전적 무능하다. 그러므로 전적 타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전적 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라면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받고 해결되고 해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내 죄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세리와 창녀가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그것은 세리와 창녀는 너무 뭘 안 해도 지 스스로 지가 죄인인 줄 깨닫거든요. 왜 세리와 창녀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갈 수 있냐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지가 죄인인 줄을 인정을 해요. 알아요. 그런데 저 바리새인들, 지가 좀 착하다고, 지가 좀 바르다고, 지가 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데 뭘, 목사님이 이렇게 인간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며 아이가 나는 안 와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요, 나는 이때까지 법 없이도 삽니다 하면서 지가 앉아가지고 지가 좀 똑똑하다고. 바리새인들은 그러고 있었어요. 자기가 좀 똑똑하고 자기가 좀 잘났고 자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갔어, 필요 없어, 난 당신 없어도 내 얼마든지 뭐 착하게 바르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예수, 굳이 교회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지 못하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죄인인 줄 깨달으시고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기도를 평생에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울 때는 내가 뭐 묻었는지 몰랐어요. 어두울 때는 내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생명의 빛이 쫙 비추고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도 안 했는데 주님을 영광의 빛이, 주님의 생명의 빛이 베드로에게 쫙 비춰주니까 베드로 첫 마디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뭡니다?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지보고 안 했는데 그냥 빛이 비추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대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정말 영광의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그 앞에 나가서 엎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엎드리며 그렇게 믿으며 누구든지 죄 용sam을 받고 누구든지 죄와 심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